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새벽 동이 막 틀 무렵 그들은 일찍 일어났다. 그들은 이때부터 성을 돌기 시작하였다. 다른 날과 똑같은 식으로 성을 7바퀴 돌았다. 다른 날은 모두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았지만 이날만은 7바퀴를 돌았다. 7바퀴째 돌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여호수아가 소리쳤다. 고함을 질러라. 큰 소리로 함성을 질러라. 여호와께서 이미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성은 여호와께 모조리 바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도 남기지 말고 없애라. 이 성뿐 아니라 성 안에 있는 것도 모두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니 그냥 남겨두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렇지만 창녀 라합에게 손대서는 안 된다. 그의 집안 사람도 해치지 말아라. 그 사람은 우리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모조리 없애버려야 할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내 말을 잊지 말아라. 절대로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아까운 마음이 들어 그냥 두어서는 결코 안 된다. 어찌되었든 없애버려라.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라도 훔쳐갔다가는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그것을 훔친 결과가 되므로 이스라엘 전체에 비참한 결과가 빚어질 것이다. 따라서 없애버려야 할 것을 절대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은과 금은 그 어떤 것이든 모두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뿐 아니라 놋쇠로 만든 그릇, 쇠로 만든 그릇도 무엇이든 간에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갖다 두어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모두 다 큰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다. 백성은 성벽이 허물어지자 성 안으로 쳐들어가 성을 점령하였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자건 남자건 어린아이건 나이 먹은 노인이건 모두 칼로 쳐 죽이고 또 소든 양이든 염소든 나귀든 칼로 쳐 죽였다. 아멘. 여리고성 전쟁의 클라이막스는 단연코 성벽이 무너지는 장면일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둘러싼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 때에 이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질렀고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순간에 드라마틱하게 허물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이 첫 승리는 이렇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온 열방 가운데 택함 받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구하시면서 동시에 그들 안에 허물어져야 될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동시에 허물어 버리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양의 피를 이 문설주에 바르게 하시죠. 만약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집트인들과 똑같이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함과 동시에 훗날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였던 그릇된 선민의식을 이 과정들을 통해서 동시에 허물어 버리십니다. 또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모세를 원망을 했죠. 이 원망은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떠나게 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집트에서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이집트를 빠져나오게 하셨고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도 이 기도함을 통해서 그들이 빠져나왔었을 때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갈라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홍해와 기적을 통해서 이 고난에 대한 원망을 허물게 하심과 동시에 그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질문으로 바뀌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대가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사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법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이 제사법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죄로 인해서 가로막힌 벽을 허물어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 그 관계가 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율법이요 제사법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기적을 단번에 어우르는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곧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에 양의 피가 있고 이 십자가에 구원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한 좌절과 상실감에 주저앉지 않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리고성이 무너진 시점이 언제입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이 무너진 후에 해야 될 일들을 아주 꼼꼼하게 알려주십니다. 결코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막상 자신이 이루어지길 고대했던 자리나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감사는 한순간입니다. 오히려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이성을 잃어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안에 정착된 후에도 이스라엘은 끝나지 않은 선한 싸움을 계속 이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싸움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모든 것이 형통할 때는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엔 누구든지 하나님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누가 봐도 잘 풀려가는 수순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방법을 일러주신 대로 6일 동안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드디어 7번째 날에 성을 돌 때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고도의 집중력을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99%가 없습니다. 단 1%의 의심만으로도 99%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형통할 때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99%의 순종이 아니라 100%의 순종과 100%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형통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서길 원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지금 이 전쟁을 이끌고 가고 있는 리더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님께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승리와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하는 그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합니다. 6일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루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여리고성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간담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마치 먹잇감을 근처에 두고 주위를 맴도는 늑대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미 철저히 패배의식에 휩싸여 있는 이 여리고성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흥분시키지 않으십니다. 6일 동안 침묵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7번째 날, 결전의 날이 되었을 때 7바퀴를 돌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수아가 전달합니다. 16절입니다. 7바퀴째 돌 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여호수아가 소리쳤다. 고함을 질러라. 큰 소리로 함성을 질러라. 여호와께서 이미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6일 동안의 침묵을 깨고 함성 소리로 여리고 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그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전진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 전쟁 때 불었던 이 나팔이 무엇입니까? 6장 4절에 보게 되면 순양의 뿔나팔, 즉 양각 나팔입니다. 보통 전쟁 때 사람을 불러 모으거나 행진할 때 사용하는 나팔은 양각 나팔이 아닙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2절에 보게 되면 그 나팔은요, 은나팔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여리고성을 칠 때에 하나님은 전쟁에서 사용하는 이 은나팔이 아닌 양각나팔을 하필이면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양각나팔은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축제를 위해서 사람을 불러 모으거나 특별한 사람의 출현을 알릴 때 사용하는 것이 양각나팔, 뿔나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로 시편에 등장하는 나팔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했었을 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그 양각나팔입니다. 오늘 이 전쟁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인 7번째 날에 양각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단순히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은나팔과는 질적으로 다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임재를 알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너희가 들어가라, 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승리하게 될 선한 싸움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너희 생각과 계획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 나의 도움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의 간구를 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탯줄입니다. 기도는 내가 그분에게 던진 올가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구명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세상과 정욕에 그래서 휩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임재를 알리는 뿔나팔을 불게 하셔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선두에 서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선한 싸움, 즉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형통함 가운데 늘 주의 뜻을 듣고 순종의 힘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확신을 전하면서 완전한 승리를 위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직전에 이 하나님이 명하신 작전을 하달합니다. 자, 17절입니다. 이 성은 여호와께 모조리 바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도 남기지 말고 없애라. 이 성뿐 아니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도 우리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니 그냥 남겨두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렇지만 창녀 라합에게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의 집안 사람도 해치지 말아라. 그 사람은 우리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은 보이지 않을 때는 그 큰 유혹이 없지만 눈에 보이는 순간 갖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여리고성은 그다지 크진 않지만 욕심낼 만한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정복한 곳에 널려있는 물건들은 더 이상 주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성 전체가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다는 말을 언제 사용합니까?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가질 수 있을 때, 그리고 더 이상 빼앗기지 않을 때 우리는 보통 형통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형통한 삶이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을 때 바로 그때를 형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리고성을 완전히 정복하고 온전히 진멸함으로 승리했다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때 비로소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함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굳이 이렇게까지 경고한 이유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 이런 마음을 줍니다. 만약 전쟁에서 빼앗은 그 전리품을 내가 손에 쥐면 어떤 생각이 들게 될까? 저는 한번 고민해 봤어요.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다지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 다음 전쟁이 더 기대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몫이 생긴다라는 그 기대감과 내가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교만함이 금세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교만은 자신의 손에 무엇을 쥐게 되는 순간 그 본심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복싱 선수로 유명한 무하마드 알리 아시죠? 이 무하마드 알리가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 난기류 터뷸런스를 만납니다. 기장이 모든 승객들에게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안전벨트를 매라고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모든 승객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벨트를 맸는데 그 중에서 알리가 매지 않습니다. 승무원이 알리에게 다가가서 기장의 지시에 따를 것을 요구했었을 때 알리는 뻔뻔스럽게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슈퍼맨은 안전띠를 맬 필요가 없어요. 헤비급 세계 챔피언으로 명성을 날리던 알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터뷸런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행기가 그렇게 심하게 흔들리는데도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자기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무원은 이 말에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알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슈퍼맨은 비행기 탈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의 명성과 권력과 명예와 물질에 도취된 사람은 자기가 교만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분의 사랑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때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분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거듭 그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 18절. 모조리 없애버려야 할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내 말을 잊지 말아라. 절대로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아까운 마음이 들어 그냥 두어서는 결코 안 된다. 어찌되었든 없애버려라.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라도 훔쳐가다가는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그것을 훔친 결과가 되므로 이스라엘 전체의 비참한 결과가 빚어질 것이다. 따라서 없애버려야 할 것은 절대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승리함에 대한 이 기쁨의 노래가 넘쳐나는 여리고성이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을 통해서 스스로 넘어지고 또 실패와 그 절망의 통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없애야 할 것들을 남겨두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을 정리할 때도 이걸 없애야 될까? 없애지 말아야 될까? 정리해야 되나? 정리하지 말아야 될까? 조금 더 가지고 있어야 되나?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없애야 할 것이라면
버려야 할 것이라면 그것은 아까운 마음이 들어도 남겨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곧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한 것이 우리 창고나 서랍장보다 이 마음 속에 무척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유독 마음이라는 단어를 솔로몬이 많이 사용합니다. 제크라이스 목사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솔로몬이 이방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그들에게 마음을 많이 빼앗겼기 때문에 솔로몬은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된다라고 반복해서 얘기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물건을 정리하는 것보다 마음을 정리하기 힘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사자성어로 본전생각이라고 하죠. 지금까지 내가 겪은 손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감정도 추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포기는 더더욱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잘 정리하시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자존심도 과거의 영광도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때 절대 얻을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여리고성에 남아 있었던 것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세속적인 종욕과 우상과 음란함들 뿐이었습니다. 결코 남겨둬서는 절대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얻게 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들었다면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꼭 돌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19절입니다. 은과 금은 그 어떤 것이든 모두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뿐 아니라 노쇠로 만든 그릇, 쇠로 만든 그릇도 무엇이든 간에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갖다 두어라. 아멘. 여러분, 금과 쇠로 된 그릇은 무엇이든지 여호와의 곳간에 갖다 두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불로 태워지지 않는 것들은 아예 여호와의 곳간에 넣어서 인간의 손에 닿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없애려고 지우려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차라리 남이라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면 너그럽게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서 금이나 은처럼 너무 소중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호와의 곳간에 여러분 들여놓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곳간이라는 것은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여호와만이 임재하시는 곳에 이삭을 내어드렸습니다. 생명의 제단, 약속의 제단, 불이 임하는 그 제단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완전한 그의 소유가 되셨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물줄기를 다음 세대까지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이 울려 퍼지자 여리고성이 굉음을 내면서 무너지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가장 힘든 숙제가 하나 남아 있어요. 곧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21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자건 남자건 어린 아이건 나이 먹은 노인이건 모조리 칼로 쳐 죽였다. 또 소든 양이든 염소든 나귀든 모조리 칼로 죽였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거의 대부분 대학살 또는 살육 파티라는 어떤 생각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그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21절을 보면 누구도 망설이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 안에 있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조리 그들이 진멸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과 직접적으로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도 아니죠.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우리는 나와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처벌해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복음과 정반대로 대치되는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죄로 인해서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여리고성 백성들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그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스라엘은 그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뿐입니다. 분열과국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아수르와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하나님이 새롭게 언약을 체결한 선민으로 삼지는 않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그들을 사용했을 뿐 그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멸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형통함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그 뜻을, 그 계획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화목하지 못하면 그분이 말하는 모든 것이 듣기 싫어집니다. 모든 것이 의심스럽고 모든 말씀이 윤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절해도 무방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십자가, 복음은 이미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완전히 뛰어넘어 버립니다. 죄 없는 예수가 사형수가 되었고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은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서 사도가 됩니다. 아무 공로 없이 못난 내가 예수로 인해 존귀함을 얻었고 드린 것보다 많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때론 지었던 죄를 망각하고 살아가지만 주님은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는 메말라서 주여 한마디 내뱉기도 힘든데 내 마음속의 눈물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보다 더 탄식하면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낮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 생명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